올해 우리 교회 표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주제입니다. 자, 러시아의 그 유명한 문호 톨스토이가 말하기를 인생의 목적을 자기 자신의 행복에만 두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따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 행복만 추구해요만은 우리는 영생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면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굉장히 셀피시합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만 위해달라 그래요. 그러다가 철이 들고 크면은 이제는 부모님을 위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려고 해요. 영적으로 철이 들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실은 그 삶이 모든 삶의 근본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엄청난 승리와 풍성한 축복이 다 거기에 달려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인데, 자, 올해 우리 교회 표제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하나님이 인정받은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죠? 에녹이에요. 모든 교회들 나이 드신 분들 모임을 주로 에녹회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모든 젊은 사람도 다 에녹 회원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샘플이에요. 그 에녹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결심과 각오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이 성경에 보시면 시간적으로는 뒤에서부터 말해요. 처음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갔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 전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말하면 에녹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다 하는 것이죠. 자, 처음으로 성경대로 보면 5절 상반절을 보시면,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9절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창세기 5장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끝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바로 직통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있겠나 싶죠. 근데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엘리야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수천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딱 2사람 예외로 죽음 보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 직행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신약의 헌신자들은 순교로 통과해서 하늘나라를 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죽음도 보지 않고 갔느냐? 여러분, 우리가 에녹만, 엘리야만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에녹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은 에녹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에녹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녹이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옮기듯이 오늘도 2020년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 이상 우리가 이 죽음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권세는 꽤 무서웠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에 두려워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선악과를 우리가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대표였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둘째 아담 예수님이 대표로 죄인들의 대속 죽음이었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의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 현장에 우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자는 자가 우리인데 그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더 이상 죽음의 종로로 가지 않도록 자유해방과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믿는 성도들도 사망 권세가 매를 못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55절 5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낼 수 없는 것이 어디 있느냐? 큰 소리 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을 때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순간적으로 사망의 그 관문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사망은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로 향하는 진짜 아주 끝장나는 시작이지만 오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같이 온전히 되어 더 이상 사망도 이별도 질병도 암도 눈물도 없는 영광의 우주적인 행복 극치의 천국 삶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 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면 에녹같이 그대로 휴거될 것이에요. 죽음도 보지 않고 올 것이에요. 에녹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죽음으로 보지 않고 영광 중에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손길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생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반드시 영광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5절에 보시면 이 옮긴다는 동사 이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것이 다 수동형이에요. 에녹이 자기가 천국 가려고 옮겨진 것이 아니라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영광 중에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돌아가는 그 마당에서도 십자가형을 진 우편 강도, 보통 강도가 아니잖아요.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면 그런 강도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시간에도 초청하시던 그 주님이 오늘 믿는 생활하고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장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에녹의 모습을 보면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야, 이것이 에녹의 상징적인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임직자들이 서약을 몇 가지 하면서 첫째가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습니다. 서약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을 어떻게 총괄한 것으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웨스민 신앙고백과 대소이론 문답이 이 성경 1189장인데 이것을 서머라이즈하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한 그런 문답으로 했는데 그 대소이론 문답 1문제가 똑같잖아요. 첫째 문제가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의 제일 중요한 첫째 목적이 뭐냐? 답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Man's chief is to glorify and to enjoy Him forever. Glorify and enjoy with Him forever.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의 답을 에녹은 그대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다 이거예요. 질문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지금은 어렵다 그러네. 아직 일부 예배 때는 쉬워요 그러시던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 너무 사랑해서 숨도 못 쉬겠다 하면서 결혼해놓고 몇 년 살고는 꼴도 보기 싫다. 생각만 해도 싫어하고 막 그러면서 이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다 우리의 못난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이 이 결핍 환자들이에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 기쁘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쁘게 한다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나는 기쁘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보기에는 아주 귀찮아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자, 예수님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며칠 금식했죠? 이틀이나 금식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죠? 우리보다 더해. 우리는 새벽 기도 한 번 하죠? 혹은 저녁 기도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3번은 아주 딱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구제도 잘해요. 11조 확실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야, 우리같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로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셨나요? 가장 싫어하셨어요. 가장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보면요. 끔찍할 정도로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놀라운 그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 직행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하잖아요. 야,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격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 그 삶의 원리가 유다서 1장 14, 5절에 그 정답이 나옵니다. 자, 거기 성경 보시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계속 같이 읽으시죠.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일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란.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에요. 그 경건한 셋의 후손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노아 홍수 심판을 예고받고 너희는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아주 모든 게 죄악투성이구나 하는 것을 대신 전달하고 외치는 선지자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었다. 그러니까 에녹은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예요. 죄 지었어 죽어 하나님이 심판받아 앞길에 그저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있을 거야. 끝을 보게 하고 죽음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생각하게 하는 메신저로 사니까 자기가 끝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어떤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코드를 맞추고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녹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자, 똑같은 아담의 7대손으로 라멕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자, 라멕의 모습을 보십시오. 라멕의 아내들에게 무슨 말합니까? 아다야 실라야, 내 소리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 다음 다 같이, 가인이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 사람 날 기분 나빠하고 나 상처내니까 내가 저 사람 죽이고 소년들 죽였어. 아주 사람 죽여놓고도 뻔뻔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7배 벌을 줬어? 나한테는 10배도 넘게 줘봐. 괜찮아. 나는 얼마나 뻔뻔하기 그지없는 패역한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패역한 라멕의 아들들은 또 잘된 사람들이에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으로 땅 부자, 재산 부자예요. 그 다음에 유발이란 사람은 수금과 통소를 잘 보는 문화생활을 누리는 아주 격조 높은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발가일이라는 사람은 이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기계 문명의 앞장선. 그러니까 자손들이 패역한 부모 밑에서도 부자로 살죠. 문화생활하죠. 첨단 과학에 앞장선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썩어 있었던 거예요. 죄악에 푹 빠져서 도가 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지옥불 불쏘시개들밖에 안 되는 모습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출세했네, 복을 받았네,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에요. 그렇게 사람 죽여놓고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조롱하는 이런 가운데서 에녹이 그들과 벗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 11장이 믿음장인데 그 첫 번째 등장인물이 아벨이에요. 아벨은 제사를 잘 드려서 믿음의 놀라운 선두주자로 또 순교자로 나옵니다. 자, 제사를 잘 드려,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의 대표적인 아벨이에요. 그런데 이 에녹은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그거로만 끝나지 않고 평소 생활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다 이거예요. 삶 속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욕심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약속에 대하여, 밝은 미래에 대하여 펄펄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의 기질이 날마다 죽노나,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산 비결이에요. 내 육신의 삶, 육체의 정욕 날마다 죽이니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능력의 역사, 주님을 닮은 역사, 바짝바짝 빛을 비추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둡습니다. 어느 때나 사람들은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대에 물들지 말고 본받지 말라 이거예요.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 붙잡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에녹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에녹은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비결이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인물과 배경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면. 그런데 가진 것이 많아도, 배운 것이 많아도, 배경이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믿음이 결정적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뭘 믿었느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 존재하심을 믿었다. being을 믿은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doing, 그 working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하고 사기질, 도둑질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뽀조시 살피시고 보고 계시는 것을 믿고 아는 사람은 감히 그렇게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불꽃같이 살피신 하나님의 눈초리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큰 건물, 특별히 병원의 엘리베이터에는 이 감시 카메라가 쫙 있습니다. 사고 나면 그걸 처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실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감시 카메라가 있는 줄 모를 때는요, 코더우비고 여드름도 짜고 별짓을 하다가 카메라가 있어. 그러면요, 점잖게 또 서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카메라 인식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감시 카메라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폐부까지 보시는데, 그 하나님이 보시는데 주일 빼먹고 돌아다니면서 편합니까? 헌금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학교 신학교의 배지에 글자가 있었어요. 코람 데오, 라틴어에 코람이란 말은 영어로 before, 앞에서,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신전 의식을 가져라. 종교 개혁자들은 외쳤던 말이에요. 너 신학생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 신학생만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살피시는데 내가 경거망동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엉터리짓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엉망인 죄를 함부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이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면 내가 주시지. 구하라 찾으라 두리리라 응답하시겠다.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구원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 조건과 능력이 없어서 공짜로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았어요. 많은 상은 잘해야 받는 거예요. 복은 잘해야 받는 거예요. 그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비록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하고 눈물로 회개하면 오냐 기다렸다 용서해 주마. 그래서 다윗이 그 엄청난 죄를 지어도 회복되어 가지고 얼마나 잘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걱정 문제가, 탄식하는 문제가 바꿔지더라 이거예요.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영원한 천국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낌없이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뭐 더 못 주겠느냐. 자, 북한에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북한에는요,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처형당합니다. 성경 보지도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형당할 정도예요. 그래서 기독교 밖에 국가의 1등으로 지금 17년을 넘게 금메달 따고 있어요. 아주 타의 추종을 확실하게 불허하고 있어요. 아주 악질 정권이에요. 거기서 크리스찬들은요, 기가 막히게 왕따를 당합니다. 왕따가 뭐예요? 누가 해석하기를
왕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 따르는 왕따는요, 그건 할만한 거예요. 왜요? 상이 엄청나고 영원하고 영광의 것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자 이거예요. 개혁주의 신앙 생활의 원리 세 가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이 뭐예요? 세상의 소리, 내 경험, 내 지식 거기 매이지 말고 성경대로 성경을 읽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 뭐예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모든 육축과 생명 다 죽여라. 진멸을 명령했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가보니까 살찐 소들, 염소들, 양들 이것들 다 챙겨라. 다 데리고 오고 왕까지 살려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사무엘이 왕이여 이거 무슨 소리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변명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거요 아주 살찌고 좋은 것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빨린 거짓말을 침도 안 바르고 하고 있는 모습.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제물과 제사보다 낫습니다. 당신 순종하지 않고 말씀 거역하는 것은 점치고 굿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완고해서 고집대로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당신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버렸어. 자, 어린 자녀가 철없을 때 자기만 위해 살다가 철이 들면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을 아는 철든 자녀가 되듯이 인생에 철이 들면은 피조물 인간으로 혜택만 받고 살다가 이제는 조물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종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탄은 불순종의 영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거는 문제예요.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말씀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내 삶이 되도록 스스로 채찍질해야 돼요. 이거 남들에게 할 말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에게 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신령하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고 기뻐하신다고 했죠.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피조물 인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동시에 의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특권을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아주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가져오는 제물들을 갈취합니다. 제물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좋은 거 빼먹고 있어요. 아주 예배와 예물을 아주 이렇게 참 업신여기던 홈리와 비느하스, 전장터에 나가서 다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죠.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아들을 죽었고 법계 빼앗겼다는 말 듣고 목이 부러져서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멸시하니까 온 가족이 쫄딱 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그 시대에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무엘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해 드려야 돼요. 불성실하게 그저 구색만 갖추고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배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가 드리는 겁니다.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헌금도 우리가 앞에 하잖아요. 이 드리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드리는 것도 정성껏 드리고 받는 것도 감사함과 정성으로 받아야 돼.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어른이 선물 줄 때 두 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두 손으로 받아 공손히 받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넙죽 애들이 밥 받아 먹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는 것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드릴 때는 정성으로 받을 때는 아멘으로 그렇게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상을 주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 거기 보시면 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어떻게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그대로 벌받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아무도 죄 가운데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펄펄 살아있는 아버지 재산 탕진해가지고 호랑방탕하게 탕알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아버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주십시오. 무슨 말이냐고 부둥켜 안고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입혀라 금가락지를 끼워라 살찐 소를 잡아라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잔치 베풀자 의인 99마리 양보다 의인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 돌아오는 것을 이토록 기뻐하시는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남들도 전도해서 주님 앞에 데리고 와야 되겠지만 우선 우리부터 돌아가야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서먹한 것이 있습니까? 뭔가 죄가 있고 멀어진 것이 있습니까?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삭개오가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현장에 가늠하다 잡히면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 환영받고 달라지잖아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찾아오셨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 자녀가 친구들과 바깥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만 옷이 더러워졌어요. 손도 더러워졌어요. 얼굴도 그저 시커멓게 뭘 묻혔어요. 꼭 모습이 거지 같아. 그래 놓으니까 엄마 아빠가 더럽다고 꾸중할 것 같아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의기소침해서 쭈그리고 앉아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기다리던 부모는 기다려도 오질 않으니까 늦은 시간에 얘가 어디 갔나 하고 쫓아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야 아무개 하는데 보니까 머리터 한쪽 구덩이에 쭈리고 눈물을 흘리고 앉아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영 꾀째째 않게 더럽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야 호적 파고 나가라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이고 얘야 왜 이렇게 됐어. 와서 씻어주고 깨끗한 옷 주고 좋은 음식 주며 힘들었어 배고팠지. 그래 다음에는 걱정하지 마 사랑해.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실패자로 살았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뭘 원하시느냐?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우리 주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주님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건강한 자리, 복된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돌아오도록 도와줘야 돼요. 돌아올 때 박수를 치고 격려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 아멘. 기도하십시다.